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페이지가 좀 잘못됐는데 287페이지,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제목 해볼까요? 시작. 함께 즐거워하자.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 우연찮게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나태주란 그 시인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나태주 하면 이제 트로트, 태권도 하면서 트로트 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분보다 원래 나태주가 있습니다. 시인이십니다. 연세도 지긋하시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걸 들어보게 됐는데, 그 시인의 유명한 시는 이제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인사를 먼저 하는데, 또 인사도 이게 시로 하더라고요. 인사를 시로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쑥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는 어떤 그분의 또 집사님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적인 내용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몇 구절이 더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누굽니다? 당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어지냐면,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감동적인,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감동,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이 나태주 시인은, 그리고 집사님이기도 하셨는데, 한때는 그 지병 때문에, 아주 심각한 지병 때문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며칠 후면 당신 이제 끝이라고.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조차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그의 삶은 이제는 모든 일상을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고, 이후에도 그는 계속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그런 험난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늘 가까이 보게 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깊이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듯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의 이 발걸음, 그리고
다음 주면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처럼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이 절기, 이 모든 게 대충이고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따스한 주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기왕이면 우리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절기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선물,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우리 16절 볼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이 중에서도 특히 초막절, 이 초막절 이때가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그 농사한 이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것을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곡식을 저장했다. 우리가 추수할 때 숫자, 거둘 숫자죠.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죠. 우리 위에는 이제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되는데요. 과거 그 옛날 그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내느라, 그때는 광야에다 집을 떡하니 짓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천막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쳤다가 또 다시 걷어서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이렇게 힘들게 지냈었는데, 훗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번듯한 집을 짓고 살면서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열매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근데 왜 이 초막절을, 물론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왜 초막절이라고 했나? 초막. 왜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는 어떻습니까? 잘 지어진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편해지면 옛날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죠. 너무 대답을 자신 있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편하게 살다 보면 옛날에 그 고생했던 시절, 그리고 그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 험악한 광야에서 막 장막을 짓고 살았던, 장막을 졌다 거두었다, 그때 불편했던 그 시절 여전히 강하고 의로운 팔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불편해도 편안한 집을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을 그 초막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텐트에서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주일간 텐트 안에 살면서, 그래, 과거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선조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렸었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천막 생활을 이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잠시 다녀가는 천막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막 영원히 살 것처럼,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나이 먹고 이제 노인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금방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잠시 다녀가는 그런 초막이나 천막과 사실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기왕에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더욱 풍성한, 더 은혜로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1번 시작. 함께 즐거워하자. 저희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그 말의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뭐한다? 춤춘다. 또는 줄지어 간다. 우리가 축제 자리에 보면 막 춤을 추고 줄지어 행진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퍼레이드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해서 이 절기란 말의 뜻은 뭐냐면 원을 그리면서 추는 춤을 말해요. 옛날 우리나라도 뭐 강강수월래 그런 춤도 있었는데, 하여튼 요즘에도 무슨 큰 대회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이 다 원을 그리면서 막 기뻐서 다 춤을 추잖아요. 뭐 축구 대회든 뭐 배구 대회든 뭐 큰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면 다 같이 하나같이 어깨동무하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죠. 그만큼 큰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즐겁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왜 즐겁고 기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원을 그려가지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기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특정한 날을 정해서 특별히 더 깊이 새기고 기념하는 거죠. 마치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회상하면서 그 의미를 깊게 새겼던 것처럼, 이렇게 절기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이 좋은 절기 때라도 일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 사람들이 들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큰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번거롭다는 거죠. 이게 뭐 평상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롭냐? 왜 번거롭게 이 절기가 있느냐? 그러려면 음식도 준비해야지. 우리가 알고 보니 뭐 김장이 금요일 토요일 있다는데 바로 주일날 하려면 얼마나 그 여러 가지 행사로 번거롭냐? 실제로 많은 교회들마다 이 가을에 많은 문화 행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뭐 전도 축제도 있고 여러 기도회도 있고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절기까지 겹쳐서 막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행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진행해야지, 그저 의욕만 앞서서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인간의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번거롭다는 이유를 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절기 때면 절기면 또 절기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헌금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에 대해서 아무개는 얼마 하나, 나는 얼마 하지? 또 체면 생각하니까 내 체면에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얼마 목표로 해서 달성합시다, 뭐 성탄절에 얼마 목표액을 채웁시다, 때로는 이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물질에 얽매이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뻐야 될 그 절기, 진짜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부담감을 핑계로 퇴색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다 보실 때 참 민망한 상황이죠.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다 이 절기, 너희들 기뻐하라고, 유익하라고, 즐거워라고 이 절기가 말씀을 통해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 절기를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귀한 교훈이 될 테인데, 아니 절기를 가지고 번거로우니 뭐 돈이 부담스러우니 참 이거 안타깝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딴 거는 번거롭더라도, 번거로운 거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번거로움을 능히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좀 유익이 되면 번거로워도 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대해서 어떤 번거롭다는 핑계를 댄다? 꼭 절기 아니더라도 뭐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불신 영혼들도 보시면 우리 예배보다 훨씬 번거로운 제사 드리는 거 제대로 막 뭐 유교적 신념이 강해서 제사 번거롭지만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 불신 영혼들, 뭐 이단들, 그리고 예수 아예 종교 없는 사람들 보면 번거로워도 할 거 다 하더라고요. 뭐 야구장을 간다, 스키장을 간다, 여행을 간다, 각종 취미생활 한다. 알고 보면 번거로운 준비라든지 또 뒷수습 그런 게 많아도 그들은 자기에게 뭔가 유익하다 하면 다 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과도 같은 이 절기를 이런저런 핑계로 기피하거나 대충 떼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4절도 보니까 14절 시작.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혼자 즐거워하되 함께입니다. 너 자신, 네 자녀, 가족들, 노비, 레위인.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에 해당되죠. 요즘도 보면 힘겹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최전방에서 이번에 뭐 후원을 요청한 그 군종 목사님도 군목 목사님도 막 자기 사비 막 털어서 막 하고 굉장히 빡빡하게 막 링게를 맞을 정도로 힘겹게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더 힘든 막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레위인들 또 객, 고아, 과부 이렇게 많은 어려운 형편이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추수감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교회 밖의 이웃들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감사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뤘던 분들,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미뤘던 분들, 또 오랫동안 빠지신 분들도 우리 함께 추수감사 예배로 초청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귀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래야지 그냥 우리끼리만 잔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객, 고아, 과부, 레위인, 뭐 골고루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두 번째로는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2번 시작. 온전히 즐거워하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즐겁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기 추수감사절, 야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냥 즐거워하자가 앞에 그냥 즐거워할지니라 하지 않고 그 앞에 세 글자가 있어요. 온전히. 온전이란 말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바로 지금. 예, 제 귀에는 확실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확실히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확실히, 오직, 바로 지금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기쁨, 그래 내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는 다음 주부터 즐거워야지, 다음 달부터 즐거워야지, 아니 내년부터가 즐거워야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종노릇 막 매 맞고 애 나면 애가 아들이면 또 막 죽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정말 종살이 하던 곳에서 참 자유를 누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이 새 생명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또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드리면,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게 이 절기를 지키면 그걸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 추수감사절은 저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예배 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구나, 기도는 저런 것이구나, 감사와 기쁨은 이거구나, 그것을 보면서 교육도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교육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명령도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다음 세대 교육도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또 복도 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뭐 잡고 꽃게 잡고요, 가재 잡고,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정말 엄청난 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기는 기회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막 인간적인 막 수학적 계산으로 따지고 막 그러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물론 추수감사의 기쁨은 우선적으로는 뭐 얻은 열매들, 내 소득에 대한, 올 한 해 베푸신 그 소득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농사만 하나 떠올려봐도 여러분 농사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은 기본이에요.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플 그런 노력은 기본입니다. 뭐 꼭 농사 아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다 그렇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스트레스건 그런 건 기본이고, 그걸 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거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뭐 전도의 씨앗을 뿌리든 또 농사의 씨앗을 뿌리든, 또 우리가 시간을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건 뭘 하건 그것도 다 중요하죠. 하지만 오직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해서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비해서는 그건 별거 아닐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애씀,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막 수험생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제일 중요하니까 난 공부 전혀 안 하고 그냥 100점 맞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노력과 애씀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환경, 기후, 사람 마음대로 안 되죠. 바람, 비, 햇빛, 모든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모든 열매 맺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수확했든지 간에 그 양이 좀 많건 적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치는 뭐 농사와 같은 인간의 소출, 어떤 열매를 위한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 본문에 내 소출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고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서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올해는 뭐 비가 안 맞아서, 또 햇빛이 안 맞아서 농사 좀 망했습니다. 불평할 수 있지만 저 동남아나 어떤 서구 유럽 보면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아예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심지어 가족도 떠내려가고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당장 인간의 계산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그 나태주 시인, 나태주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단순한 거,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되 온전히 제대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그냥 감사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목 시작.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또 이 즐거운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거기에 맞춰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럼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조금 드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드려라.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뿐 없겠지만 나는 뭐 아예 받은 게 없어. 나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손해야. 여러분 그런 어떤 물론 그게 정말 믿음의 수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체면, 남의 눈, 또 억지로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죠. 사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정성의 이런 정성스러운 절기 헌금, 뭐 일반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거나 그건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되 그 마음과 함께 그 중심과 함께 그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막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그게 아니라 저 가난한 과부가 그저 동전 2입 넣었어요. 정말 환산해도 오늘날로 환산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정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냈을 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많이 냈지만 거기엔 정성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가난한 과부가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절기연금 목표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정하거나 억지로 거두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정성껏 구별해서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이지 그 찬양 가사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올 한 해 베푸신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험한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날 지켜 보호하셨구나, 은혜 베푸셨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담아 기도하며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애국과 같은 그런 죄악의 땅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 즉 저 천국에 들어가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주장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가 광야를 떠올리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죄악 가운데 헤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는 내가 내 주변의 영혼들도 좀 돌아봐야겠구나.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더 감사가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면서 이제는 그걸 바라보는 후손들에게 내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막 기쁨이 더 샘솟네. 그걸 보면서 이제 후손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고, 그리고 축제와 같이 기쁨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절기 이후의 삶도 더욱 주안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야말로 함께 기뻐하는 복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은 더욱더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삶이 더욱더 기쁨이 가득하고 주 안에서 윤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